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찬아 우리 한 칸 더 앞으로 와줄 수 있어? 얘는 앞 뒤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요일 날 무슨 날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뭐야? 어버이날이야, 어린이날이야? 지난주 수요일 무슨 날이었어? 어린이날 때 뭐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장난감도 사고 게임도 하고. 유찬이는 뭐 했어? 누워 있었어? 왜? 아픈 건 아니지? 한길이는 뭐 했어요? 응. 와, 한길이 진짜 재밌게 보냈다. 진짜? 한길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하루였겠네? 맛있는 거 먹는 날? 선물은 뭐 받았어? 킹크랩이 선물이지, 그치? 선생님 아직도 킹크랩 못 먹어봤어. 비싸가지고. 그래, 맞아. 그게 선물이야.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장난감도 많이 받고, 한우 예노는 활 받았대, 활. 닌텐도도 받고. 진짜 좋았겠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때는 뭐 하는 날이에요? 부모님을. 뭐 하는 날인지 몰라? 그냥 편지 쓰는 날이 어딨어. 엄마 아빠한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지. 너희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었고 선물 사줬는데 그걸로 땡친 거야? 아니지, 그치? 어저께 뭐 해드렸어? 카네이션 접기 했어요? 네. 아니요, 색칠했어요. 이건 안 했어요. 은노는 했어? 그냥 편지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도 안 해서 됐어요. 그래, 잘했어. 그래도 편지라도 써서 너무 다행이다. 어저께는 어버이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날에는 밖에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릴 건데요. 혹시 예배 중간에 화장실을 갈 것 같은 친구가 있으면 지금 찬양 시작하기 전에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한길아, 우리 기도만 먼저 하고 갔다 오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계획하여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만나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저를 보내주셔서 좋은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해주신 은혜를 오늘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부끄러운 마음에 아직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엄마 아빠에게 잘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1시간 남짓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도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준비해 주시는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도사님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원래는 동생들이 부르는 찬양이어가지고 아주 쉽게 나온 찬양이에요. 재밌고 쉬운 찬양이니까
한번 들어보고 어렵지 않으니 같이 따라 불러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같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빛불 같은 사람,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빛불 같은 사람,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빛불 같은 사람,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도 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평소에도 감사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로 같이 부를 찬양은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 찬양도 우리 예배 시간에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떤 찬양을 불러보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찾아보다가 고른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엄마 아빠를 넣어서 불러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찬양이에요. 한번 어떤 찬양인지 들어보고 같이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잘 불러볼게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내게 소중한 사람, 아빠는 내게 존귀한 사람. 그리고 엄마는 내게 존귀한 사람, 아빠는 내게 소중한 사람. 우리 친구들에게도 엄마, 아빠는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을 텐데 혹시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요? 평소에 기도해요? 잘 안 하게 되죠, 그쵸? 혹시 평소에 잘 안 하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모아서도 기도하고 마음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선생님도 바라고 기도할게요. 이제 마지막 찬양이에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찬양 기쁘게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른 후에 이어지는 예배의 순서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찬양은 박수 치면서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태현 선생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함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비 시간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을 모두 기쁘게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63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찬송가 163장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찬송가 맨 앞에 있으니까 보면서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찬송가 158장 이 기쁜 소식을 부르면서 우리 찬양 함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
네, 다음으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대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공기가 좋지 않음에도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이 주일 성수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에 평화와 주님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이 피곤한 줄로 압니다. 아이들의 들뜬 마음이 교회로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이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과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예배 외에 무언가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고 또 반가운 선물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도사님과 부장관사님, 교사분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아이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능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오래 성경 읽고도 잘 끝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보 뒤쪽을 참고해서 같이 봐주세요. 자, 우리 주일을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6문 내지 49문을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주보 참고해서 같이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억하면서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건들이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말씀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우리 신약 성경 52쪽에 보시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다음 주는 더 많이 오게 기도해 주세요. 네, 거진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네, 자, 그럼 우리 주보에 있는 외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너무 길어서 그런지 많이 줄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아, 이번 진짜 짧다, 그죠? 네, 우리 이거 좀 짧으니까 열심히 외워보도록 할까요? 아, 왜 그래 또? 볼지어다. 너무 용감한데? 네, 그럼요.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두 줄 같은 한 줄인데 많이 외웠으면 좋겠네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 한길이 외우고 있죠? 유찬이 역시 우리 암송 요정. 네, 한 번만, 두 번만 가도 되는데. 자.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면 네, 여기 한판 꺼내 가시고요. 또 없나? 이 정도면 외웠겠는데? 어떻게 한길이 먼저 할래요? 그래요. 그럼 은노 먼저. 자, 살짝 빠르게 보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면 네, 우리 저 가져갈게요. 오, 진짜 잘 외우는데? 한길이 지금 어떻게 할래요? 아까 흔들었잖아. 조금만 더 있다가 한길 빨리 나오세요. 괜찮아. 그럼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네, 좋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가져가시고. 더 없나요? 이노 간만에 뭐 안 해오나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한 줄만 외우시면 제가 한 줄 알려드리는데. 도일이 어떻게 해볼래요? 왜? 솔찬아. 우리 다솜이는 어떻게? 네, 좋아요. 우리 맏형. 목소리가 워낙 커서 필요 없나요? 부담스러워서? 네, 여기 석탄 가져가야 돼요. 더 없나? 어떻게, 얘는 어떻게 해볼래요? 네. 그래요? 하영이 어떻게 해볼래요? 네? 한우 뭐요? 아까 방금 우리 같이 있는 거 맞죠? 방금 했잖아요, 방금. 네, 우리 이상하다. 오늘 되게 짧아갖고 우리 친구들 다 할 줄 아는데 살짝 워낙 안 해버릇해서 그런가?
인호 한번 해볼래요? 아 오늘 그래요? 뭐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저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외울 말씀 시간 마치고 강도사님 소리찬이 할 거예요? 선생님 와봐요. 와 진짜 용감하다. 우리가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여기 한 줄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장 말씀하며 너무 잘했어요. 사탕 여기 사탕 여기서 먹고 싶은 거 가져가요. 네, 우리 소찬이 진짜 너무 잘 외웠다. 네, 자 그럼 우리 강도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얘들아, 너 이렇게 힘없게 얘기하니까 어때? 뭐라고? 감기 안 걸렸는데? 목소리가 굵냐고? 원래 굵어. 원래 굵은데 너희들 때문에 하이톤으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야, 강도사님이 이렇게 축 처진 상태로 설교를 전하면 어떨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랑 똑같다고? 똑같을 리가 없는데? 그래. 얘들아, 너희 나이 때는 항상 활기차야 돼. 오늘은 9명이 다구나. 강도사님 나이 때? 아직 팔팔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요. 강도사님이 너희들 기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같지? 아니야, 그냥 난 원래 이래. 원래 활기차, 강도사님은. 너희 나이 때는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대답도 씩씩하게.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여러분? 말씀의 제목. 그렇죠. 떠나셨으나 함께 있는 자.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떠났는데 함께 있대. 떠났는데 이거 말이 돼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 높아지심의 지난주에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사도신경 9절에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를 기념하는 주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열흘 전이 바로 이 40일이 지난 때야. 자, 23일이 성령감림절이니까 열흘 전이면 13일이겠지. 13일이 오늘이 9일이지.
앞으로 4일 뒤면은 예수님이 40일 뒤에 올라가시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따로 지키진 않아요. 자,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오늘 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과는 달리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뭐 사람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관심 있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다고요?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아픈 사람들 고치셔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주로 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전히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을까?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 아니에요. 그 일을 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신 일은 제자들의 마음,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을 때 심지어 12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제 끝이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따랐던 그분이 죽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팅 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얘들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이랬을까? 그거는 뭔가 텔레파시가. 그때는, 자, 그런 일은 없었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대부분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알렸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살아난 걸 알았지, 예수님이 살아났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자가 없다라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을 이 40일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11명일까? 이거 맞추면 사탕 하나 줄게. 예수님 신고한 다른 유다가 다론 유다? 다른 유다가 자살해서 그렇지. 정답. 하나 먹어. 맞아요. 예수님에겐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신고하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1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대답 안 한 거였죠? 이럴 땐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다고 강도사님이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설마 물어보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11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뭐 만화나 어떤 영화에 보면은 막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슈퍼맨도 날아다니고 아이언맨도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 옛날에는 슈퍼맨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언맨 생겨서 아이언맨 날아다니고 또 누구 날아다니고 계속 날아다닌다? 그래. 배트맨은 안 날아다니잖아. 기계 말고 혼자 날아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지. 자, 어쨌든. 자, 이런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 가려져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상. 이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본 사람이 있다면 강사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봐봐. 이런 일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11제자 외에는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많겠지. 왜? 11명밖에 안 봤으니까. 11명이 입 맞추고 거짓말하면은 어떡하게? 11명이 다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봤어. 근데 누군가 의문을 제기해. 너희밖에 안 봤지? 사실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46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째 질문 강사님 읽을게요. 자, 당신은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죄송해요. 뭔가, 좀 소리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말고 들읍시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리고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하늘에 거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여기에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 하늘에 계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없었어? 너 여태까지 뭐 믿었어? 야,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셨는데 없었다니. 야, 너 어디 이단에서 온니? 아니 그거 없었다는 거 말고 형체가 없었다고. 형체 없어. 그걸 다른 말로 해 얘기해봐. 몸이 없었어요. 영으로 계셨던 거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영으로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이니까 하나겠지, 본체는. 그치? 근데 영이셨는데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몸이 생겼잖아요. 근데 다시 하늘로 돌아갈 때는 뭐가 생긴 상태로 돌아간 거야? 영혼만 빠져나갔어? 아니잖아. 몸까지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때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때의 다른 점은 바로 이 몸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 우리도 나중에 하늘에 갈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이 몸이 생기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요, 몸을 가지고 계신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천국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더 계실까? 한 분. 두 분? 두 분은 누구야? 예수님 포함해서 두 분이야? 예수님 빼고 두 분이야? 정답이야. 자, 두 분 누굴까? 성령님. 너네 그러면은 2단데. 예수님도 몸을 갖고 있는데 성령님도 몸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2단이야. 성령님은 영이셔. 그래서 성령이야.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령인데 거기다 몸을 붙이면 2단이 되는 거야, 얘들아. 성경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냥 얘기할게. 자, 창조 족장시대 전에 아담의 후손, 몇 대 후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365살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의미를 죽어서 데려갔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데려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명 누굴까? 선지자 중 한 명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너 입 맞출 거야 그렇게? 자,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성경 제대로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하늘에는 그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포함해서 3사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것인데, 이 유익은 강도사님이 이전에도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 3가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 뭐예요? 3가지? 그리스도 하면 3가지잖아. 왕, 선지자, 제사장. 너희 도대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지? 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합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자, 이 3가지 직분 중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어떤 직분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유익은 무슨 유익이냐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가 뭐야? 바로 기도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의 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하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선하게, 깨끗하게 바꾸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라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몸을 가지신 상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그 상태로 하늘에 계시냐 하면은 그 46번째 질문 답에서 맨 마지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죄인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 완전히 올라가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2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는다고? 함께 있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건가, 거기에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47번째 질문과 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을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약속과는 달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답은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의 측면에서, 인성은 사람의 측면에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이 세상에 계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 하나님으로서는 위엄과 은혜와 영의 측면에서 우리로부터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죽기 전과 죽은 후 부활하신 뒤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 신의 능력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을 사는 동안 죽기 바로 전까지는 사람으로서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사로나 여러 사람을 살리신 일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물론 신적 능력이지만은 이거는 너무나 한정되고 제한된 능력인 거예요. 단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곳저곳 순간이동도 하고,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저기로 먼저 떠난 제자들보다 먼저 가 계시고, 순간이동했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늘을 나는 능력은 모르겠어. 승천하셨다는데 그게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올라가신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회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우리는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회복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인 영의 모습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어. 창조의 일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사람으로서는 이미 예수님은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만날 수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그 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겠다는 눈치인데. 자, 다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나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몸은 떠났고 영은 여기 있다. 그럼 이건 분리돼서 다른 거 아니냐? 우리 사람처럼 그냥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몸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몸도 영혼도 함께 있어야지 왜 몸은 가고 영혼만 함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8번째 질문이 생긴 거예요. 48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왜 함께 있는 건지 그 해답을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신의 성품이 있는 곳에 그의 인성이 있지 않다면 그 몸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이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이 없어서 어디에나 계심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신성은 취했던 인성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인성 내에 사람 몸 안에 존재하며 여전히 인격적으로 인성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조직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강사님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속성,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속성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할게.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닮지 못하는 성품도 있어요. 그쵸? 자,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런 거. 자, 그런 것들 중에 어떤 성품이 있었냐면, 바로 편재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편재성이 무엇인지? 자, 편재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전에 강도사님이 이 세상을 물컵에 잠긴 것으로 비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자, 우리 지구라는 것이 이 세상이 큰 물컵 안에 퐁당 들어가 있으면은 이 물이 없는 곳이 있을까? 어디 뭐 지하 땅굴 판 데는 물에 안 들어가? 어디 컨테이너 박스는 뭐 물이 안 들어갈까? 물에 잠겨 있다면 이 지구 전체 동그란 게 큰 물컵에 퐁당 잠겨 있다면 그 물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은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곳이 없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지만 여러분 양옆에도 이 공간 가득히 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 편재하시는 능력도 갖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 몸 안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도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재라는 것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전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영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영이 다른 영이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영인데 편재하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얘들아, 혹시? 안 되지? 그런 거야. 마치 내 안에서 뭔가 계속 흘러나와. 근데 끊어지진 않아. 흘러나오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야. 슬라임이라고 생각해 볼래? 한번 얘들아? 뭔가 이거 비유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뭔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끊어지진 않으니까 몸 안에도 있는 것이면서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좀 더 나이가 들어야 돼. 알겠지? 자, 하여튼 예수님은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그 몸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과 몸이 우리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몸은 여기서 썩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람의 몸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함께, 항상 함께, 영혼과 몸이 함께 계신 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의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서 계속 마지막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것을 통한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유익은, 승천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49번째 질문, 질문과 답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은요, 첫째,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음에 관한 확실한 보증이니 이는 그가 머리로서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그의 영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영의 힘으로 땅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자,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전에 얘기했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변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는 저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변호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증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확실한 증거, 확보된 증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제자들 11명의 눈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사실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누굴까? 얘들아,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 보혜사. 어디 2단에서 말하는 그 보혜사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 뭘까?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나 대신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과 그 여러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그래서 열흘 딱 오순절이 되는 때에 77절 그 명절이 있던 때에 뭘 받았어요? 성령님을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각자 다른 말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이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때 오시고 나서 가셨을까? 아니죠.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 오신 걸까? 아니죠. 성령님은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이 땅에 항상 함께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자리가 비어서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 사도신경 뒷부분에 성령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보긴 하겠지만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듯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듯이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역할을 대신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익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천국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곳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느냐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잠시 실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멍하니 하늘을 11명이 다 같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 말 걸지 않았으면 11명은 몇 시간째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 예수님 이대로 가세요? 아니지. 그 의미가 아니야. 다시 내려올 거가 아니라, 올라가신다! 하셨네? 실망감인 거예요. 근데 이 실망감을 누가 깨주냐면, 천사가 제자들한테 말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 뭘 실망하고 있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의 말처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이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기다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돼요. 마라나타! 잘 기억해.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했잖아. 기억 안 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맞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도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들고 가겠습니다. 만 부를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의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세간의 욕심을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계실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것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 항상 잊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노력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쓰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날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